창세기 28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8장이 아니라 28장 1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히브리서 13장 5절 그 말씀으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돈을 사랑하지 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서에. 그래서 그 복음서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도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 아멘. 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또 뭐죠? 아시는 분은 주님이 직접 하신,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서신서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게 성경 퀴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음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욱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기준 잘 나오면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직접 주님이 전달한 것도 아니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본문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식 둘을 낳잖아요. 놓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어. 만나본 경험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어릴 때 무릎에서 늘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복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야.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형님의 이 미움을 사고요. 죽음의 직전 가운데 결국은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바다나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해서 이제 이 보나리 이제 보침 지고 결국은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떠나는 가운데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정말로 외로운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 베들에서 오늘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비로소 그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돼. 아멘. 그 하나님이 향한 그 엄청난 그 역사를 갖다가 보고 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야곱이 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요 늘 엄마가 부모님이 했던 그 하나님을 들었는데 어느 날 부모를 떠나가지고요 그 정말로 여행길에 가는 그 베들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비로소 이 야곱은요 이제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나를 전도하신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느 날 정말로 뭘 하다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들이 그런 내가 나의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이게 있어야 돼. 사람은요 저는 가끔 보면요 주님을 전하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힘이 없어요. 내가 만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있었어. 전 오늘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분명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야곱처럼 깜짝 놀라면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요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세상을 가보질 않았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저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뭐가 좋아서 그런가 항상 궁금했어.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런 것이 죄고요 그렇게 뭐 세상 노래 부르면 난 지옥 가는 줄 알고요. 하여튼 학교에서도요 그냥 누가 세상 가면 입 꼭 다물고 우리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다고. 뭐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주일학교부터 들은 얘기야. 그냥 어느 날 제가 성장해서요 아니 군대를 가서 또 대학교를 가서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아멘. 참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직도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 아멘. 오늘 야곱처럼요 하나님 잠을 깨워서 어느 날 눈이 영적으로 깨고 나니까 두렵구나. 두려워.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냥 호랑이 담배 피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이거는요 엄청 다른 거예요. 오늘 야곱은 잠을 깨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중고층에 이제 신앙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 만난 경험들,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야곱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려워요. 답니다. 두렵도다. 두려워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애들이 보면 알아.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냥 좋은 무슨 영화 뭐 무슨 주인공이나 이런 거로 생각하는지. 그걸 부모님들이 모르면요, 자녀들 어떻게 얘기했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오늘 야곱이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들이요 다 죽었어. 이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재미있는 얘기하다 끝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는 힌두성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뒹굴고 그러는데,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고 봐라. 내가 지금 내가 어려서 이렇게 다니지만 내가 커기만 해봐라. 이제 엄마 떠나면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우리 청년들도 그랬어. 중고때 내가 이제 청년 되면 우리 판각이 떠나겠다고 막. 내가 그래서 두고 봐라. 네가 가겠냐? 결국 하나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못 가는 거. 아멘. 이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요 정말 뭘 위해서 우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 모든 자녀들이 결국 이런 믿음의 대세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조다 나중에 400년 후에 자기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까지 예언하면서, 아멘. 그 400년 후에 자녀들이 믿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당대의 믿음도 전하지 못할 만큼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참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참, 내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내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 그랬지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내가 구행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런 거는 많은데 문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부자라 그러지만 너는 가난하다 이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불로 연단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몇십 년 하면 뭐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가난한데,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교사 몇 년 했다고, 목사 몇 년 했다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믿음은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어요. 아멘. 가진 자만 준다니까요. 어제 우리 노시경 선생님 오셨잖아요. 모시고 나서 제가 이제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이제 동산에 가신다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가시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노 목사 놀랬다는 거. 자기가 서울에 있는 남대문에 있는 큰 교회, 수십 명 되는 41개 그 선교사들 숙소 있는 그 엄청난 교회. 저도 지나가다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서울 가면. 서울 안 가보셨구나. 거기 보면 큰 교회가 있어. 난 그 교회 같아. 그렇게 큰 교회고요. 서울에서 진짜 서울 땅값이요. 서울 땅 한 평 가고 우리 교회 다 사고 남아요. 거기는 지금. 그런 곳에 그런 큰 교회인데, 제가 충격받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지금 이제 선교사 이제 은퇴하시고 1, 2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계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야. 근데 수요 예배요, 그 교회 가뭄에 콩나지 않아요. 그 큰 교회가요.
근데 우리가 1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충격을 받으시는 거야. 도대체 수요일 날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비율로 보면요, 난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냥 하도 많이 안 와가지고 둥둥 앉아가지고 철야가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한 번 와서 안 생각해 보시라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경건하게 예배 드린 척하고 그 신앙생활 다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꼭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조상님 만난다고요. 밥 한 끼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굶겨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자기 이런 형식적이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안 믿으려니까 어릴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요 종교성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이상하니까요. 주일에 한 번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자기 양심도 문제고 깨름직하니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관심도 없어. 왜? 내가 배부르고 따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을 줘서 내 믿음을 가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만 재미있으면 돼. 찬양하면서 뭐 감성적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똑같아. 세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 보면서요, 왜 저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으시냐고. 그러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뭐 요즘 그렇게 목사님 살면은 망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고 살면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이게 충격인 거야, 충격.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부유하다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라오디게 교인처럼 너 가난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뭘 사라고요? 네? 금을 사래. 금을. 어떤 금을 사래요? 저 동네 좀 공부하신 것 같다. 그렇지? 어떤 금을 사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손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요, 고통도 받고, 그러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 문제가 있고 죽을 일이 있고 병든 일이 있고요, 상황이 우겨서 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뭔가 믿음으로 뭔가 나눌 게 있고요. 오늘도 제가 이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열렸다는 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몇 번 얘기해서 하나님은 목사님 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에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전화 와서 목사님 놀랍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길이 열렸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니 자기 길이 자기 열릴 거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화 왔어. 여러분들 참 저는요 그런 생각 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지금 현재는 사방으로 우겨싸일지라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가는 거야.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말을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뭔가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에는 다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있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 하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을 기뻐하신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지 기도가 응답해서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이런 목적을 지향 기도하면은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아멘. 지금 혹시나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자고. 아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런 걸 모르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당장 오늘 현재 내 생각이 이상하면요 하나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 아시겠어요? 항상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에 계신다는 거.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경과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또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자기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 근데 새벽 4시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요 이혼해가지고 가정도 없고 막 혼자 짝심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전도를 했더니 막 복음 받더니 그래서 막 교회를 나와서 막 은혜 받으려 하는데 그러면서 신기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좀 선물도 주고 막. 근데 아이고 이분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하는 말이 신기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영혼 보내셔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백성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구원의 백성이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좀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느 한 사람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그 모든 과정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감 땡감 그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주님이 지불하신 그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아시겠어요?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요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노시경 선생님 오셔가지고 참 그 브라질에서 그 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시고 한국에 와서도요 참 이렇게 우리 친척 권리 다니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는 솔직히 우리 모르는 친척 권리도 잘 안 다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또 하나님 또 다 사명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를 갖다가 뭐 40, 70 몇 개? 60 몇 개 다 외우시는 우리는 한치 건너가 몰라. 하나님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나에게 주셨으면 이 한 생명 그대로 가봐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여기 나만 잘 살지 뭐 애 나가 고생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 아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귀한 생명을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이 귀한 걸 모르고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고요. 비관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아시겠어요? 생명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귀한 걸. 그 귀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추산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생육과 번성하라 하셨는데 문제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긴 어쩌고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요, 이게 요즘 세상의 습관처럼요, 교회 안에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 뭐 남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나만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남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뭐 죽었어 무슨 부활이 있고, 죽어서 무슨 뭐 하늘의 상급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다 이게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 우리가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아시겠어요?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다 이혼주의 원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우리 노수님 이제 70 뭐 넘으셔가지고 브라질에서 참 35년을 갔다가 브라질에서요 목회하시고, 저렇게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 목사님, 조수한가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나, 그래도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들이 예수 믿고 그 브라질이라는 그곳에서 정말 말씀으로 그 천주교 미신 이세벨의 그 영에 있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직 말씀의 영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은퇴하셔서 한국 오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마지막 여생을 사시는 걸 제가 우리 형님 보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저렇게 자기 평생을 갖다가 저렇게 사는 것이, 아유 목사 돼서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 몰라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자기 35년이라는 인생을 다 쏟아가지고요, 거기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부자처럼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내일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디 돈 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호랑망창 사람들이 부러움 있고요, 그럴지라도요 마지막에 죽어서요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생각할 때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더라도요,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이 뭐냐고. 부활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조차도요, 정말로 내가 부활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들이 일어난 그 일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목숨 걸고 사느냐.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귀찮다 이거예요. 전도하면 얼마나 귀찮은데. 여러분들 사람 하나 전도하려면 요즘은요 옛날보다 더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저 미개인도 마찬가지고, 저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깜두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많이 살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명도 이렇게 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은요, 이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만년이냐가 영혼이라고. 영혼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안약을 봐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보고 회개하면서 보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세상에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무슨 세상 여행 돌아다니면서 안 가본데 여행 다니는 게 좋은 거냐고. 아니면 맛집 골라다니면서 그 좋은 거 먹으려고, 아니면 가족들이라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그것도 몇 번 하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땅에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미련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면은요, 왜 이런 일을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지. 바울이 그러잖아. 모든 사람이 다 나와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아멘.
세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고, 딸도 신학교 가고 아들도 신학교 가고 다 가면은요, 앞으로 쟤네들 신학 가면 난 늙어서 난 걱정이 될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나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안 그래요? 나는 우리 모든 다 그리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 나와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동네에서라도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이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들이 있어가지고 뭐 기술을 배우고요,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건 열심히 배우는데 오늘 내가 그들에게 전할 이 복음, 내가 만날 주님이 없다면요, 내가 증거할 주님이 없다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은 자가용 타지 않고 좋은 집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왜 저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수많은 고생하면서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전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내가 한번 얻고자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요, 근데 그런 걸 얻어도요, 그런 거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이 말할까 부끄러운 거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죽을 때까지 갔고요. 참 이거요, 제가 저번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요, 김지동 목사님이 10년 동안 자기 형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결국 마지막 형님이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걸 갖다가 온 가족들이 예배대 보면서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자기가 정말로 정말 고생하고 그냥 오죽하면 형님이 빨리 죽으라고요, 빨리 죽으라고 얼마나 엄마한테 그러고 죽을 사람 또 살려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축복하셨다는 것이 참 부러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도에 그런 분이 있길 바라요. 아멘. 천국 갈 때요, 다 우리 중계방송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죽어갈 때 정말 천국 천사들이 가는 걸 갖다가 정말로 이 영상으로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냥 다 이게 직접 녹음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이요, 야 천국이 저래 가는구나, 천사 그 우리가 지금 영적인은 알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그 보면서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만약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이 충만해서, 안 그래요? 세상 별거 아니구나. 아멘. 이게 축복이지. 뭐 무슨 뭐 좋은 자동차 사고요, 외제차 타고 뭐 무슨 뭐 60병짜리 100병짜리 그런 호화 살아봐요. 며칠 살면요 지겨워. 더 큰 게 또 갈증 나가 더 큰 거 살려고 해도, 그래서 더 큰 거 사다가 부도 나가지고 결국 돈 못 갚고 그래서 빚 때문에 쌓여가지고 자살해 줄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세상에 물을 먹으면요 그건 만족이 없어. 아시겠어요? 더 먹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 계셨다가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늘 마지막 때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도 전혀 모르고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번거로워하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산다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오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하늘마다 이렇게 맡기고 그래.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기적같이 열어주시더라. 아멘.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마다 이리저리 막혔는데요, 결국 이제 저녁 때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멘. 그 말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사탄이가 방해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마귀 사탄이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자기 이 지옥으로 가야 될 자기 백성, 이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뺏어가지고요, 그들을 오늘 청백석으로 끌어온 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악한 영적인 싸움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것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하지 뭘 자꾸 그렇게 하냐고. 이거는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남아공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신학 교수인데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혹시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자유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남아공에 설교하는데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하시는데 자유로운데, 만약에 국가나 정부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국가 정부가 하는 정책과 또 국가의 어떤 법이 저촉되는 그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만약에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법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라고 말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 남아공 그 당시만 해도요 노예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부피잖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자나 여자, 흑이나 백이나 다 우리가 한 형제인데, 이 노예제도가요 하나님의 법에 유축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 목사님 자유할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말라는 것 같다가 그 국가의 법은 그걸 하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한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면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법을 갖다 위축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내가 비록 그것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증거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증거해.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걸 할 때 제가 이번에 김문수 대표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더라고. 구미에 가실 분은 가시면 좋겠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오신대. 그분이 세 번째 전과가 있어. 김문수 그분이 세 번째 전과인데, 그 전과 내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근데 그 전과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집시법이 걸. 집시법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방해되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참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요, 제가 이번에도 참 놀라운 걸 배웠는데, 성경도 있잖아요. 법이, 성경에는 많은 법이 있지만 이 세상법도 그래. 제일 큰 법이 헌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밑에 무슨 헌법 밑에 무슨 민법, 상법이 있고, 그 밑에 무슨 또 조례 규칙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시행령이 있고, 있다는 거. 법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의 법이 위에 있는 헌법을 갖다가 틀리면은요, 밑에 법이 맞냐 안 맞냐를 알기 위해서 헌법 소원 제청을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려나 모르겠어. 성경도요 법이 상위법이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에 만약에 거쳤다면 우리가 이런 법들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이 자유되면 헌법에 주어진 이 자유가 있는데, 그 법을 갖다 하위법이 막을 때 무엇이 중요하는 걸 아는데 그 법을 갖다가 싸워서라도 이기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이걸 싸워야 되는데 그걸 싸우지 못하고요, 만약에 그 법에 무너진다면요, 결국 우리의 자유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제가 이번에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틀리면은 이 세상의 법일지라도 나라의 법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선포하면서, 아시겠어요? 그것이 핍박이 오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불사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핍박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맨날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말 안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히고, 아시겠어요? 그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요, 재산도 뺏기고 정처 없이 떠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시겠어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고 그냥 까치까치한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법도 그냥 덮어놓고 살자고, 만약에 그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네가 나의 증인이라 그럴 때, 충실한 증인이라 그럴 때, 충성된 증인이라 그럴 때 과연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아멘,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요, 손해된 일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감사해, 감사해. 아멘 하신 분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신 분도 감사해.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가요,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권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한 구절만 자꾸 마칠게요. 자, 우리 성경 다 찾아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세상이요, 누구를 미워해요? 주님의 제자를 미워해. 아시겠어요? 세상은요, 절대로요, 오늘 주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과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아멘. 저도요,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냐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아멘. 주님의 증인이지 성도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라면 제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요, 저는요 전해야 돼. 아멘. 물론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거는 증인이 할 일 아니지. 증인은 사람이 부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운데 누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증거를 전하면,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냐 이걸 하느냐? 우리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화내고 성질내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반드시요, 이 세상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미워했다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심지어는요,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도요 미워할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지막에 끝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맞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